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킹덤 빌더 초중고 연합 수련회를 오늘로서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좀 차가 밀려서 한 4시 반 정도까지 다 교회에 도착을 했고 다 귀가를 했는데 저 또한 교회를 지키면서 보조를 하고 또 광교 수련회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련회장을 함께 지켜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역사가 없을 겁니다. 인생 가운데. 거진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방언받은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엇보다 이번에 느낀 게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1년간 있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서먹서먹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캠프 속에서 그들이 저에게 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학교 친구인데 이제 청소년기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 가능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현재 제 계획은 그 공부보다는 빨리 전문적으로 진학을 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으니 너무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너 우선 이거 엄마 아빠랑 상의는 했냐? 하니까 안 했대요. 그래도 너를 제일 잘하는 건 너네 부모님이다. 그래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라. 그리고 우리 때랑 달리 지금 입시 제도랑 너무 세상이 바뀌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정말 대학만 잘 가면은 성공하는 시대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잘 결정해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교회에서는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참되신 인간 만드는데 기독교 교육을 더 중점에 삼고 있다. 넌 그것도 알지? 그러니까는 아이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이 성공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그 야망을 취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 그 대표적인 한 사람, 과거에 그랬던 사람, 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요나 또한 요한의 아들로서 갈릴리 지방 벳세다 출신입니다. 안드레와 형제지간이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개발하는 이름의 뜻을 주시고 이 이름이 원래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를 소리는 되는 대로 고대 그리스어로 적고 페트로스라고 했던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베드로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설명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한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평범하고 신앙 성장이 더디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누굴 제일 먼저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안드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서열 순서로 하면 베드로인데 누굴 먼저 할까요? 목사님께 여쭤보니까는 목사님께서 어차피 12명 다 할 거니까 베드로는 천국에서 승질내니까 제일 먼저 하라고 해서 베드로 먼저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성질이 낸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에게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서 저도 베드로가 왜 하필 수제자일까? 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수제자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딱히 그렇게 큰 비중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어린 시절에
베드로 하면은 무식한 이미지, 어리석은 이미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는 실패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알게 됐던 것인데 생각만큼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최근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은 생각 이상으로 그는 적어도 기초 학문 이상은 수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가 자신의 배를 소유하고 또한 그가 과거에 살았던 집 터를 어느 정도 추측했을 때 어느 정도 중류층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들의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그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게끔 해준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율법이 뛰어나고 학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베드로의 그 벽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수제자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의 어디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냐면은 첫 번째부터 자신의 삶 가운데 실패한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신의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메시아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부의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어부의 일을 하였고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에는 자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실패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독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베드로의 특징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선 들으면 바로 행동해 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부 출신이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데 예수님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예수님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그냥 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던지면 더 물고기 많은 거 아닌가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갈릴리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지형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도가 생겼는데, 저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거기 가장 낮은 곳인데, 그 헐몬산에서 있는 그 만년설이 흐르는 물이 그 갈릴리 호수로 흘려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물이 있을 때는 물고기가 그 깊은 곳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깊은 곳에는 차가울 것이고 그곳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그 어부들에게 상식 중에 상식이겠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면 여기는 오히려 오전 중에 풍랑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밤에 저녁에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디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장점이자 그 성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선 행동해버립니다.
생각 안 합니다. 말씀하면 바로 즉시 행동합니다. 따지질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왜 그렇지 뭐라고 먼저 한 번은 좀 따질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의지하는 제자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뭐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물고기가 2배 채우게 되니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의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한 중류층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만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헛헛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득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연장자의 위치에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어떤 행동들을 하시면 꼭 제일 먼저 나서는 이가 있는데 바로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의 성격을 말하자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질적으로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진 전형적인 다혈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과거에 자꾸 옛 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자의 모습이 가끔씩 나옵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아라고 다시금 깨우치면서 다시금 불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인가 라는 것을 싸우다가 그 이후에 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비록 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가 시험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맡을 반석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비전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시며 영광스러우신 분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체험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 그는 초자연적으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또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도 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영광스러운 분을 잘 모셔서 자기가 그 권세 옆에 한번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급한 성격에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의 야망이 많이 드러나는 베드로의 삶이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제 거진 다 외우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이며 네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실수도 많지만 언제나 몸으로 실천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면서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꾸중을 받지만은 어김없이 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이 솔직한 베드로 때문에 12제자 사역도 함께 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근심을 가질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남들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아닙니다 라고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주여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들은 모두 도망했으며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지키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몰래 쫓아갑니다.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집들에서도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여종이 나와 베드로를 향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라고 하니 베드로는 그때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가 무서웠는지 앞문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또 한 번 부인합니다. 조금 더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다시금 얘기합니다. 너 말소리가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 같은데 너 예수와 함께 있었고 너의 그 말투가 아무래도 예수의 제자 같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꽃기호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는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자기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의기양양했지만은 자기의 입술로 지키지 못한 그 실패한 모습이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나서서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그렇겠죠. 근데 가장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까? 남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나서서 제일 먼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하죠. 그 처참하고 통곡하게 우는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스스로 낙심하여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인생에 크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었던 부활 소식을 알았어도 내가 이제 뭘 하겠어, 나까지 이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낙담했습니다. 그러자 또 과거에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베드로가 맏형 노릇은 하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제자들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금 물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썩어 죽어질 가치를 다시금 되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가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니 그들은 멀리 있을 때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니까는 또 수없는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과거 자신이 처음 부름을 받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주님이시구나라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다에 뛰어들고 예수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니 이미 예수님은 불을 피워 놓으셨고 물고기와 떡을 구워놔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이 민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다들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자기 인생 성공해보겠다고 한 그 제자들입니다. 아마 민망하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반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언제나 미혹을 당했을 때 흐트러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명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다가 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자 세 번째 다시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제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불명예를 다시금 3번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끔 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수제자의 위치를 그 명예를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과 그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젊었을 때는 너의 힘으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이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심한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금 제자도를 부여하시고 다시금 재소명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베드로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베드로를 묵상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자신의 의지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인생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낙심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낙심한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썩어질 가치를 찾아서 또 도망가는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스스로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제 소명을 심어주시며 그에게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와는 달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가 내 띠를 띄우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많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며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소명의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 설교 중에는 찬송을 잘 하지 않지만은 우리 같이 찬송을 하기 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무나 유명한 찬송인데 우리가 이 찬송 3번 정도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부를 것인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총 3번 부를 것인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시몬의 이름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같이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셨네. 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상도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